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아는 날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고 태어난 이유를 자각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생일을 양력으로 셉니까? 음력으로 생깁니까? 네, 양력으로. 혹시 음력으로 세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음력으로 생일을 세면은요, 해마다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은 바뀌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절은 음력으로 셉니다. 춘분 이후 마늘,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해마다 달라요. 내년도의 부활절은 4월 17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양력으로 성탄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음력으로 셉니다.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해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일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한때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나서 생일 없는 소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한도 많은 세상길에 눈물만 흘립니다. 동서남북 방방곡곡 구름이 흘러가도 생일 없는 어린 넋은 어둠에가 고향인가.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여러분 신세대고 저는 다 그런 걸 듣고 생일 없는 소년이라는 노래를 듣고 성장했습니다. 칼 힐티는 스위스의 철학자고 법학자입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날은 내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이게 울리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에 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사명을 자각한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게 칼 힐티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남겼는데, 행복론에 보면은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그가 쓴 명절을 보면요, 우리는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지만 할 일은 내일로 미룬다. 오늘 할 일을.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정원을 가꾸지 않는다면 아름답기보다가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 인간의 마음도 갈고 닦아야, 그래야만 옥토가 되지 않겠느냐. 남자는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여성을 찾지만 여자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남자를 찾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코펜하겐 대학생 시절의 일기장에 22살 때 썼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만을 꼭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찾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BTS 같은 예수를 통해서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김연아 같은 사람은 체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정치를 통해서, 어떤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분야에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80세에 호레산 떨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은 몇 살 때 사명을 알았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어릴 때 소년 시절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12살 때 기록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일행 중에 예수님이 있을까 하고 가족들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12살 때. 물어보니까 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니까 거기서 랍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토론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그 지혜로움에 사람들이 탐복하고 놀랐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부모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12살 날 소년을 잃어버렸던 부모님은 근심 걱정에 휩싸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면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어느 정도 싹 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사명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야 될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끝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상을 비웠고 비둘기와 짐승을 매매하는 걸 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을 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는 앞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앞에 등장해요. 다른 데는 뒤에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를 개혁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헤롯 대왕이 46년 지었던 성전입니다. 헤롯은 신앙이 없는데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시위를 막고 정치적으로 잘 따르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친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바친 게 아니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46년 된 성전을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그것은 예수님 몸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를 우리가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어지는 21절 22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이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뜻이 아니고 성전된 예수님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받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각자의 사명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일찍 만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돌에 맞는 순교의 고통도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성탄절의 사건은 성육신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도 7장 14절 했지만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네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러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는 데 앞장섰다가 도리어 예수님께 체포를 당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는, 내가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른으로 오시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쉽게 지나쳐 버려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위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때로는 옥에 갇힐 어려움이 있고 순교의 위험이 있지만은 사명은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외치면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것, 내가 놓아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똑같은 목회를 해도 직업적으로 목회할 수가 있고 사명자로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로 구분했어요. 삭슬 필요로 하는 일꾼이 있고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까지 양을 사랑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들어 쓰시지는 않아요. 다 과거가 있고 전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모세는 직접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의 관원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고 미디안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가 돼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소명장이 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소명을 받았을까요? 왕이 죽었을 때.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떨기나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 붙었지만 재가 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초라하고 떨기나무처럼 볼품없다. 그러나 결코 멸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지켜줄 것이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가 비상사태고 혼란기인데 이사야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일하는데 천사들이 보았어요.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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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5절에 보면은 야 이제 죽었구나.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사람들 비난하고 그런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아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 전에 죽지 않겠느냐. 그럴 때 천사가 서랍이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다 내니까 벌겋게 그 숯이 제단 숯이 그의 입에 닿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을까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자원해서 일꾼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남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어떤 입술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 위로하는 입술, 축복된 입술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TV에 요새 인기 있는 프로 내일은 국민 가수 보시는 분들 혹 계시면은 거기 숯불 총각이 있어요. 아세요? 숯불 총각?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9시, 10시에 자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숯불 총각이 이사야의 숯불을 입에 대니까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그런 총각이 아니고 고깃집에서 숯불 피우는 총각이더라고. 그 숯불 총각인데 노래를 잘해갖고 아주 잘한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말리꽃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말리꽃의 꽃말이 행복과 사랑의 맹세예요. 어느 나라 공주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다가 자기도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공주가 죽은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무슨 꽃이라고? 말리꽃이. 필리핀 사람들은 사랑의 맹세로 말리꽃이라는 이름 꽃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총각은 숯불을 피워서 고깃집에서 알바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창업을 했다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두 번째는 20%를 더 줘요. 몇 프로를 더 준다고? 안 주면은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더 안 좋은 길로 간다고 해갖고 20%의 지원금을 더 주기 때문에 신문에 났어요. 창업과 부활의 땅 이스라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후추파 정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라고 해요. 후추파가 뭐냐? 강인한 회복력을 가지고 저돌성을 가지고 실패한다고 기죽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라.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 테슬라 차의 창업자가 있죠. 이름이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한 말 가운데 우리는 파괴적 현실에만 투자한다. 파괴적, 우리가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고 그리고 혁신과 실패라는 것은 비슷한 말이다. 새로운 거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다 싹을 잘라버리면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적고 인구가 많지 않지만요, AI 인공지능을 미국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창업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도전하면은 창업 자금 20%를 더 주고 18세기부터 무이자 대부업을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무이자 대부업이 뭐예요? 이 젊은이들이 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이자 안 받고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이자 대부업이 18세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코에 생기만 넣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살아갈 재능을 줬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세 가지로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생기를 집어넣으니.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 사명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짝을 지어 공부를 시킵니다. 하브라타 교육이라는 거.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토론에 아주 능해요. 유대인들은. 남의 좋은 생각들을 빌리고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상담학자 가운데 폴 투로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과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은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고 짝이 있어야 돼. 근데 요새는 자꾸 남자끼리 짝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짝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이라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겨울에 부엌에 아궁이에 옛날에 장작 피울 때 장작 한 가지를 꺼내놓으면 반드시 꺼져요. 같이 피워야 활활 불이 붙고 잘 타게 돼 있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하나만 있으면 꺼지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거지. 하나만 떨어뜨려 놓으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뭐냐? 진정한 부자는 3F를 갖고 있어야 돼요. 3F. 보면은 부는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돈 또는 물건이 아니라 3F로 이루어진다. 3F는 부의 요소로서 패밀리, 가족, 그리고 위트니스, 신체, 건강, 그리고 프리덤, 자유, 선택을 말한다. 이 첫 글자가 F거든요. 가족이, 또 건강이, 신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 보면 지하에 다 위트니스 클럽을 막 넣어요. 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부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위대한 아기의 출생을 예언했어요. 자, 이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 여러분이 한번 퀴즈를 맞춘다면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일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네,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근데 상은 없네. 이런 아기가 세상에 수많은 아기가 태어나지만 이런 아기가 어디 있어요? 유래가 없는 아기. 한 아기가, 자, 이스라엘 땅에서 한 아기가 나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아기가 바로 장차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주전 8세기니까 7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의 식상에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졌지만은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시야와 요담 왕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4대 왕을 걸쳐서 섬겼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는데 성전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왕족이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가라는 선지자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언 활동을 했고 북쪽에는 또 호세아, 아모스. 그래서 주전 8세기를 신학자들은 예언자들의 전성시대라 그랬어요. 예언자의 전성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나라가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잘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도덕심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부름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젊은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은 20대 왕이 됐는데 그 주변 국가들이 중동의 주변 국가들이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젊은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 아수르라는 큰 대적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수르를 치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아하스 왕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를 치려고 했던 북이슬락 동족이잖아요. 북쪽하고 아람 왕 르신이 그러면 유다를 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에 속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이 대만을 칠 때 북한과 같이 대만을 치자 그럴 때 남한을 협조하자 그럴 때 우리가 거부하면은 그럼 남한부터 쳐야 되겠다. 그런 형국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떤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한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의 나라는 무궁하고 영원하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 권력이나 어떤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었다 자꾸 실망하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한 아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그 1장 합창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물론 뒤에는 메시아의 찬양이 있지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그는 메시아다. 그는 기묘자다 묘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유례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는 군대를 조직한 적도 없지만은 영적인 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지만 순교자의 숫자가 우리나라 지금 국민 숫자를 능가했대요. 우리가 한 5천만 이상 되죠. 우리 5,200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5천만이 넘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하는 질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뛰어난 인간인가 위대한 그런 어떤 성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칼빈주의 신학자 가운데 벤자민 워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나한테로 데려오라. 그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구조를 띄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찬양팀에서도 성령에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성가대에서도 참 우리가 소망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은 대강절 절기, 대림절 절기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기,
난 아기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모세가 언제 성장해서 언제 자라서 언제 구원할까? 우리 너무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쓴 일이 없지만 예수님에 관한 책을 다 모아놓으면요, 세계 어떤 도서관에도 다 소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편의 노래를 작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와 중세 성가대를 보면은 다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지만 건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고 유럽을 가보면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높은 성당을 지었더라면 몇 사람은 죽었다. 기중기도 없던 시절에 저렇게 100m 높이의 성당을 지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당을 지을 때, 예배당을 지을 때 신앙심으로 지었지 돈 벌려고 짓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다가 떨어져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의 성당이 세워졌다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깊이 빠져보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세례 요한조차 한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었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한때 감옥 속에서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세상을 천지개벽을 하고 정권을 바꾸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질문은 뭐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리야 됩니까? 이 말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세례 요한은 이제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자신을 헤롯의 권세에서 꺼내주지 않는다고, 감옥에서 석방하고 특사로 내보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미 보내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세상을 좀 뒤집어 갖고 악한 로마 정권을 뒤엎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로마 정권이 무너진다고 천국이 오는 것 아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분수령이요, 역사의 분수령.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애프터 크리스트, 아노 도미네 라틴 말을 쓰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이란 말을 써요.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이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미래가 있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분수령에 서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캠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포드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교수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자기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과대망상자, 자기가 신이라고 우기는 과대망상자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혹세에 무민하는 희대의 사기꾼이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자 중에 하나냐? 선택하라. 그 선택이 당신의 지금부터와 죽은 이후의 위치를 결정할 겁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사지선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4개 중에 1개 골리는 건데, 바른 믿음은 뭔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분이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조차 한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심을 많이 해야 반대적으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인 걸 분명히 믿었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렇게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이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로부터는 다시 의심 안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는가? 이어지는 이사야서 예언의 7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보면 알 수 있어요. 야, 내가 오래 살았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100년을 살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영생을 못 얻고 구원을 못 얻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과 성경에 말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린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이 많고 자녀도 많고 이런 걸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가 누구인지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사람을 복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혼자만 들어가겠다면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예요. 같이 가야지. 가족들이 같이 가야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지자의 왕자라고 부르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고, 이사야는 성경과 똑같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성취가 돼요. 700년 후에. 정치하는 사람은 7년 후도 몰라요. 7개월 후도 모를걸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3월 9일 날 누가 대통령 돼요? 모르죠. 다 몰라요.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예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이 정확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9절 10절에 보면요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힐 것도 예언되었어요. 9절 10절 읽어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강도사에 못 박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될 것도 예언되었고 그가 무덤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의 씨가 많아질 것이다. 그를 믿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성육신의 기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 성막 속에 구약 성막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러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지극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안 그러면 안 보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오래 안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있어요.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읽어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말씀인데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는데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이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거절했어요. 옛날에 왕들이 민정을 시찰할 때 보면요, 왕복을 입고 신하를 거느리고 가면은 누가 융숭하게 대접을 안 하겠어요. 다 왕이 오셨다면서 영광이라면서 하겠죠. 근데 허름한
민간인 복을 입었어요. 허름한 평면의 복장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민가를 방문했어요. 그럼 두 종류입니다. 잘 대접해서 융숭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우리 집도 어려운데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어요.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방도 안 내어주고 다 배척했어요. 여간방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 복 있는 사람 어떤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지라도 영접하는 자, 허름하게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어도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에 영광과 축복과 상급을 받겠죠. 왕이 후사하겠죠. 그러나 배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절기를 보내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정사와 어깨에 묻고 기묘자야 묘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궁한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없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아기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